오늘은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설립한 교회로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 중에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드러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으로는 무척 어리지만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예수님이 곧 오시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구약에 나오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과 심판을 나타내시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이전에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날은 밤중에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그날과 시는 자신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의 날에 대하여 추측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갑자기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영적으로 나태해 있어서는 안 된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왜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빛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 잠자지 않고 깨어서 도둑이 오는 것을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깨어서 늘 준비된 상태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서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언제 나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되든지 깨어서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자는 자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언제 마지막 날이 오는지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의 재림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애타게 기다리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날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 반갑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어둠의 자녀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 더욱 필요한 말씀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꾸 게을러진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들로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하고 염려하여 무감각한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정성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